교회는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요즘은 거의 안 타는데 예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참 재밌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신앙이 좋은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신앙이 좋은 기사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손님이 타면 교회당이 그 극동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쫙 나오면서 손님이 타면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면은 그 기사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아, 교회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또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막 서로 반갑다고 얘기한 다음에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교회 다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 돼서 행복하죠. 뭐 이런 얘기하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죽어봤습니까? 살아봤습니까? 구원은 살아서 봤습니다. 죽어받는 구원은 살아받는 구원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살아받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받는 구원도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단순하게 죽었을 때 천국 가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언제 구원받으면 되냐면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으면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 그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진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 죽음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살아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는 어떤 차원이 존재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이 순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회적으로 한 번에 임하는 것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번에 받는 구원은 이 부르심과 회개, 부르심과 회개입니다. 부르심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중생하여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이 단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시간에 아주 빠르게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에도 반해 지속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성화. 이 성화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덧입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받는 즉각적이고 한 번에 받는 일회적인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주는 혜택을 날마다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복권 사실 많지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25억을 받게 됐습니다. 큰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큰 돈을 받게 된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그 돈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당첨되는 그 순간이 한 번에 진행이 딱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가 우리 가운데 딱 부어집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딱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이 소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구원이 소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치 있게 우리 삶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권으로 당첨된 큰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혜택을 채워가는 것이 거룩한 성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단번에 받는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클까요? 성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클까요? 그렇죠. 성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받아서 난 복권 당첨됐어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성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중생과 회개 이 단번에 받는 즉각적인 구원은 따라해볼까요? 불가항력적인. 네,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게 하시고 칭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었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혜택을 누린다고 할 수 있는 이 성화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혜택을 덧입는 과정에서의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혜택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견인차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우리를 인도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늦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숙으로의 부르심이 아마 1년 중에 가장 긴 이 분량을 차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 주는 감동과 감격,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큰 충격을 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못 들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큰 미용실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 20대 초반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매들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 잡니다. 예배 시간에 대부분 자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잘생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누가 봐도 상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 형제는 임꺽정과 함께 사역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정말 산적같이 생긴 형제인데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송을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를 딱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또 보냅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충청남도 청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서울에서 이렇게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이 카톡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 그 미용실에서 온갖 어려운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미용계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진 그 형제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이 거룩을 이뤄가는 단계가 아닌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부, 명예, 외적 아름다움, 자식이 잘 되는 큰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꿈들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속적인 공동체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나는 없고 이전의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련과 환란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송 목사님 요즘에 망언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오래 살았다며 망언을 많이 하는데 송 목사님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산 만큼 더 살면 좀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산 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더 하면 제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인생사 일장춘몽이구나. 인생사 일장춘몽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기쁨과 환희 속에 즐거워하던 모든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가서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 코끝에 호흡이 사라질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우리구나.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장춘몽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따라해볼까요? 내 삶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꿈꾸고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삶의 시간을 채워가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갈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성숙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이 성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조금씩 더 거룩하여지면서 성숙케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의 별명이 있는데, 오늘날 불리워지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제2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를 이어서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가 마치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항구와 같듯이 이 데살로니가의 항구는 이 부산 항구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도 고대 사회에서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제2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데살로니가는 아주 번영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10절까지 같이 10절은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가 사람들에게 구속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그가 기도할 때에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려주면서 거기서 첫 번째 배신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3주간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다. 많은 숫자의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인종적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귀부인들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아내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귀부인들, 돈 많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던 이 귀부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이 신앙에 귀의하게 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부유층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보다 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더불어서 귀부인들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또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만큼 이 그리스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부유층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동시에 3주 이후에는 큰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을 것을 생각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인 책입니다. 가장 빨리 쓰인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30 동안 전한 복음을 받아듣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만이 주님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인들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 일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했고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중 대부분은 사회의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사회 상류층들이 구성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서 칭찬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로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음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보다 앞서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나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인데 그 순수한 사람들 안에 음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그리스 문화는 그 중심에 휴머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는 그 중심에 인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체는, 인간의 벗은 몸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 몸에 대한 숭배, 이 육체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인식이 그리스 사람들을 성적 문란함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굉장히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속 문화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의 재림도 사모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하였고 다른 칭찬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책망받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닌 이 윤리적 책망을 받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사실은 데살로니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곳입니다. 고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시도 많은 부를 향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 자유를 만끽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단 아주 이 음란했던 고린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음란함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의 성적 타락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적 타락 기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뭐 성폭행과 관련된 이 기사들이 주로 실명을 감추거나 사진을 게재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진학대학 교수님이 뭐 성추행했다,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뭐 A대학 모 교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분 이름을 다 거론하고 이분의 사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느꼈습니다. 사진을 함부로 제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사진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랑 굉장히 잘 압니다. 그분이 처음 사역할 때 저랑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손 목사님과 제가 안수받는 날 저희 옆에 안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저는 워낙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잘 인사하지 않습니다. 손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인사하자 해가지고 그러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잘 오늘 저는 이렇게 인사하자. 정관님들 제가 인사하면 감사한 줄 아시거든요. 농담입니다. 잘 이렇게 막 어른들이라고 와가지고 막 구충구충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른들 뭐 유명한 어른들 구충구충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분한테 인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도 알고 그분도 저를 알고 하는 그 정도로 친한 관계이고, 그분 집에서 제가 한참 사역할 때는 그분 집에서 몇 날 며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거의 그분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이 타락의 강도가 굉장히 지나쳐서 거의 그 한 자매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 마음이 안타깝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와 앞서서 대형 이 초대형 그룹의 재계의 아주 유명한 인사가 성매매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되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욕심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욕심의 결론은 사실 타인의 육체 혹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향한 강력한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권력은 사회적인 영향력은 음란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명망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 음란이 자리 잡고 도사리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었고, 믿음으로는 손색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인생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음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성경에서 심판받는 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이고 두 번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베냐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땅에서 보여주던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물온 남녀, 물온 노소, 나이 많고 나이 적은 사람들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처음 이 도시에 온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20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심판받을 때에도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기브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 모두가 나와서 그 베냐민 사람 모두가 나와서 사실 그 부인이 아닌 그 남자 레위인과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있다가 그 첩을 내어줬을 때 밤새도록 윤간하고 그녀가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 공동체, 한 민족 공동체가 한 문명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심판에는 반드시 음란을 폭력적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 많냐면 특별히 은사주의 중에서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준다. 방언받도록 은사 주겠다. 그러면서 이 육체적 접촉이 일어나고 그때 이 육체적 접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 접촉이 마치 영적인 임파워링, 영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만케 하는 과정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과정 역시도 그렇게 행한 목사님 역시도 그래도 그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렸잖아.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큰일 했어. 제가 죄송한 말 웃기는 소리 찍어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 부르심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총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참다운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다운 가치,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주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준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음란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참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상명하복이 강조되어지는 군대에서 아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명령이 음란을 버리고 그 부르심, 하나님의 궁극적 부르심인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아멘. 주점 6절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아멘. 첫 번째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이것인데 지키지 못했을 경우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성적인 문제를 야기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문제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저의 추론입니다. 비교적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죄악을 그렇게 많이 밝혀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죄악이 밝혀지는 순간은 한 번 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몇 차례 경고와 더불어서 일어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실 때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개하시는 거죠. 이 음란과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공개해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 징벌하신다는 것을, 신원은 원수를 갚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음란의 수준이 6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욕을 따르다가 형제를 해한다는 것인데, 이 해하다가 착취하다는 뜻이에요. 착취한다. 이 형제들에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의 삶을 빼앗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게 형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팽배했던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끼리 이런 문제가, 남자들끼리 삼각관계도 있고 막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음란은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이 심판이 그러면은 천국 갈 때 받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벌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따른 자범죄, 특별히 자기가 범한 죄에 따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있으실 뿐이시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음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남편들은 단순히 이 부인을 저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이름하여 거룩하신 영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뭔가 이 폭력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이 방종하고 그들의 하는 일들, 그들의 하는 말이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은사주의자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거의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볼까요? 거룩히 하시는 능력.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해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방식의 다른 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말기 바랍니다. 방언하게 하시는 능력 중요한데 성령께서 주시는 1번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차에 고급 시트가 깔려져 있고 좋은 오디오가 있고 차가 내장재가 굉장히 좋고 겉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엔진이 없습니다. 그 차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다시 페트롤장 가서 팔면 다 돈이 됩니다. 그럼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엔진이 무엇입니까? 성령,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몸이 뭐가 됐습니까? 따라할까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성전됨,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도외시한 채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은사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떠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은사를 받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량대로 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되어날 때 우리가 얼만큼 거룩하여지는가, 우리가 얼만큼 거룩하여지는가, 우리가 얼만큼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그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시작될 때 큰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서 시작하고 높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교회의 모습이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이 교회 안에는 크게 믿음으로서는 책망받을 게 없었는데 믿음이 있는 교회인데 음란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 자체가 음란을 방조하고 추구하고 음란 자체에 대해서 죄의식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들, 청년 세대와 관련된 일들, 과거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을 할 때, 과거에는 이 사진을 내가 눌러서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성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추구합니다. 가감없이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섹시하다는 말을 할 때, 특별히 그 뭐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할 때 그것은 모멸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동이 단정치 않았나? 내 옷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굉장히 저를 보수적이고 뭔가 답답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저는 거의 페미니스트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여러분 높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제가 지금 저 자신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교하면 많은 여성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를 다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쇼윈도에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입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런데 나빠지기는 쉽고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무슬림처럼 다 부르카를 입고 다녀라,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 삶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음란해져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방언 잘해요. 그래, 많이 해봐. 하나님, 제가 병도 잘 고쳐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건강해요. 저 여러 가지 일 할 수 있을 능력 있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막 예배 인도자로서 비극사고가 많다고 저 자신은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기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되신 집사님, 권사님들 거룩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본인이 계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고 제가 28년 동안 같이 우리 어머니 룸메이트입니다. 제가 룸메이트. 바로 옆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집에서도 한복 입고 계세요. 정말 거룩해요. 입에 상스러운 말 한 마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걸로 제가 평가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기도할 때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더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아, 내가 잘 믿고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거구나.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이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부, 우리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지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과정이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한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된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음란을 심판하실 것인 두려움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성령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에 품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